우리 주변에는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때때로 그 질병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치유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질병 너머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과 이미 받은 치유의 진리적 사건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의 회복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이 치유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치유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치유를 받았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하나 마귀의 거짓 정체성에 우리가 속고 있는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이 영적 영역에 이미 준비된 치유를 어떻게 했죠? 물리적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이미 받은 치유, 영적 사실과 실제적 고침이라는 이 물리적 현실 사이에는 여러분 믿음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할 때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치유가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실체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신할 때 이미 받은 치유가 우리의 삶의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질병 치유에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짓 정체성의 올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늘 죄인이다라는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를 정체성으로 삼는 것과 나는 의인이지만 때때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송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이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언제나 죄에 넘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것은 마귀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어때요? 거짓의 아비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또 거짓된 아이디어와 또 여러 제안들을 합니다. 너는 약하다. 너는 병들 수밖에 없다. 우리 가족에 대대로 나오는 이 병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야. 그리고 너는 변할 수 없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파괴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관계 사이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 임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더 이상 질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죄는 어때요? 질병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치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의인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인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마귀의 제안에 그 세 가지 제안에 어떻게 동의하지 않았죠.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떠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분은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마귀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질병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나 마음의 아픔도 우리가 질병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영적 성장이 멈추는 거, 그것도 질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약해지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되고 또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그리고 자발적인 열정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또 어때요? 봉사는 계산적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영적 성장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임수죠. 영적 성장의 정체는 본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영적 질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영적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멈춰 있지 않은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단단한 열매를 먹기 위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가 말씀이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가 너는 병들었다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가 너는 약한 존재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불신앙과 영적 둔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조차도 어땠어요?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이었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며 우리가 말씀보다 환경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스스로 치유의 통로를 막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 영적 원인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일부 질병에는 분명한 영적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적 상처와 감정의 독입니다.
잠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상처, 분노, 두려움, 불안 쓴뿌리 이런 감정적, 영적 독소들이 우리 몸에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는 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며 우리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요번 주에 제가 이제 권명수 권사님하고 토요일에 이제 어디 가정을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성도님인데, 저는 그동안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낫지 않고 더 심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물질에도 매여 있었고, 제가 이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양보를 하여도 다 맞춰줘도, 예배만큼은 지키십시오. 왜냐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랬어요. 이제 다른 성도님한테 제가 아무래도 분주하고 이렇게 바쁘고 또 이제 남편의 일을 주일날 뭐 이렇게 좀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있다가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말이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는 그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이제 아는 분이 아프다고 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이 질병을 통해서 왜냐면 병원에 가도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요번에 다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폐암이 아니라고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처음에 동네 병원 갔다가 서울대병원까지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퍼진 것 같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그 질병에서 이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이 간증을 그분하고 나눴어요. 또 저희 친정엄마도 위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게 되면 제가 이제 지금 개척교회인데 뭔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또 다른 많은 목회자분들과 다른 지체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 엄마도 그때 이미 다 번졌다고 했거든요. 피까지 각토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셔서 근데 제 주변에서 저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치유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간증이 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서 함께 기도 사역을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그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때로 질병은 영적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18년 동안 꼽주로 지낸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질병에는 영적 소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영적 결박을 끊으심으로 육체적 치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에는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그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얘기가 자꾸 나오네. 우리 권사님이 대구에 사시는 우리 권명숙 권사님이 8개월 동안에 그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영적 공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오셔서 월삭 기도까지 또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주일날 밤에 저하고도 또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평강이 임하고 너무 좋은데, 또 권사님이 몸이 많이 힘드셨대요. 근데 내가 그 전날 이제 김장을 하고 오셔서 내가 김장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이게 아프고 좀 이렇게 무거운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영적 공격이 있어.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잠시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동안 또 여기서 하루 주무셨잖아요. 다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정말 임하는구나. 이 기름 부음만으로, 기도만으로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구나. 정말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주무시는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하고 다르다. 네, 저도 이렇게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축사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깨나 이렇게 날개축지 쪽 있잖아요. 이쪽이 점점 무거워져.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씻고 털어내고, 때로는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박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창과 칼이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잡아 빼거든요. 그러면 몸이 정말 한결 이렇게 가벼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두통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왜 축사사역 해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벼워졌어요. 목사님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에 질병들, 무거움들 이런 것들이 통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막 뭔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동원할 때, 말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질병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염려와 두려움의 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
고백하지 않은 죄, 용서하지 못한 원한,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질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가로막는 그 장벽이 되기 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에게 속는 것이 바로 염려와 두려움의 독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죠? 질병을 얻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불안해서 오는 거잖아요. 나의 안락함을 뭔가 주지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피폐해지 뭔가 힘들 때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영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아니죠. 마귀의 공격용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돌보시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었겠죠.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심각해지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실생활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성도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것들이 축사하고 이제 몸을 강건케 육체를 강건케 해야 되는 그게 또 있어요. 우리가 조금 수면제를 먹더라도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축사하고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해주면 그날 희한하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잠을 잘 잤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이 쏟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체를 먼저 일으켜야 돼요. 육체가 무너져 있을 땐 영적인 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무너져 있을 때 영적인 그 공격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귀신이 더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신적 질병에 사로잡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불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과 그 감사의 기름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모든 그 염려들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근심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둘째, 우리는 의인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동의할 때 질병과 두려움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는 무력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치유받고 강건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논리, 의학적 선언, 통계,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일하심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은 자녀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으며 나는 강하고 강건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른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만들게 되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의 불의한 것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